자,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과 그리고 3장 초반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죠.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금식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죄인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요, 예수님 시대에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마다 복음과 율법은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복음에 기초를 하고 복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면 돼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말해도 되고요, 구원 이야기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해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것이 바로 복음 신앙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물러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죽이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바리새인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러갔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멸망한 것이 오게 되고 침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본문으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들여다봐도 물러갔다라는 이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물러갔다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물러갔다는 이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러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7절은 굳이 물러갔다는 표현을 써요. 이 물러갔다는 이 표현 때문에 한 주간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랬었을까?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을 왜 물러갔다는 이 표현을 굳이 썼을까?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신 줄 아시고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물러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좀 변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포장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게는 흠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물러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본문 갖고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이 물러갔다는 이걸 갖고 사람의 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더욱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물러갔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러갔다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별로 마음이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신데 유혹을 받으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부족하고 약점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후배 목사에게 화를 막 불같이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후배 목사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막 우고 해갖고 옛날 성질머리가 나왔어요. 근데 화를 내고 나서 제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후배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을 절제하지 못한 거, 그 화를 절제하진 그 내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기도했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는 뒤로 물러간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변명 같지만은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니면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물러서기도 해요.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물러갔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물러나고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본문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를 당혹하게 했던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미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서는 엄히 경고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마가복음의 이 7장에서 11절 2절의 이 본문 구간에 갑자기 이 귀신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을까? 왜 마가는 여기다 이것을 기록했을까? 앞과 뒤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갔다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고 성인군자 같은 한 분이시다라고만 여기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신 사건과 귀신이 나타난 이 사건은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귀신이 말할 때 이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같은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같이 연결시켜 놨느냐?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참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할 이유는요,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이 그 죄값을 다 당하여서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여서 그 죄를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여야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직접 당하셔서
치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 생각이 지금 자꾸 딴 데로 가시는데요. 뭐 집에 뭐 놓고 오신 거 있으세요? 설교 순서는 저 뒤에 있는데 먼저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했어요. 거리를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복 받기만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그런 신앙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 진짜 상관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죠?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혼내키는 것처럼 설교해서 미안해요. 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오늘 설교 제가 원했던 방식대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 사람이셔야 그 사람의 몸으로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여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면서 사람의 그 틀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맨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은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저도 포함이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 가지신 예수님의 피가 권세가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2000년이 지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를 사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피해로만으로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피의 권세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는 바로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을 속죄하는 그 피의 권세가 있게 돼서 우리를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고 그리고 참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이제 막 귀신이 엎드려서 말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말은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굳이 귀신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까지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의 심령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 임한 자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계속 예수님의 그 병 고침만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어려워 딱딱해 별로 은혜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갖고 더 알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렸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안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거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저의 입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면, 저의 생각이, 저의 행동이, 저의 삶이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염되어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한 입술이 되어서 깨끗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
더러운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한 종류의 사람,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실 많이 배운 거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바요나 요한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주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뒤로 물러나요.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기도 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어 주셔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그 은사로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인 사도가 되게 하셔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들처럼 머리는 아는데 삶은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처럼 연약하지만은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